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이 찬양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교황님의 방안이 확정된 것에 따라서 아주 교황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 방문하시기로 그리고 확정된 톨메, 대전 이런 충북 지역에서는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때 인터넷을 보니까 교황님이 방문하게 되면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5천억이 이른다고 이런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 인구가 13억인데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선호도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한국 제품이 더 많이 수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글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은 본격적으로 해외 순방에 따르면 첫 번째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 청년 대회에 교황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맨 처음 해외에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전 교황님이 전해놓으신 일정이라 그리고 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번 5월달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하십니다. 네, 이것은 성지순례를 하시는 거라고 가르친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결정했어서 해외 순방에 나서는 해외에 나오시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는 거죠. 교황님이 되셔가지고 처음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하셨다. 여러 나라에서 초청장이 오지만 그러나 교황님께서 한국을 처음으로 선택하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특별히 교황님 일정이 꽉 짜여져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신의 여름 휴가를 쪼개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여기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교황님께 감사드리면서 교황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시게 되면 다시 제2의 우리 천주교 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처음에 교황님께서 오신 것이 1984년도 그리고 89년도 성체대회였죠. 그런데 교황님께서 두 번씩이나 우리 한국을 다녀가시면서 그때 겨우 100만에 불과하던 천주교 신자가 84년도, 85년도 이때부터 기하급 추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거의 중에 200만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20년, 25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6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외형적인 사건으로는 교황님의 방한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천주교가 아주 깊게 뿌리 박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래서 이번 교황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는 것이 솔직히 저의 그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교황님을 맞으면서 준비를 잘하고 교황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공부도 잘하고 또 이번에 교황님께서 오셔서 시복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의 오랜 전통이자 자랑인 순교 정신, 순교자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순교자들의 삶을 다시 본받을 수 있는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또 평소에 종교에 그런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은 천주교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천주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잠깐 교황님 엊그제 교황님께서 선출 1주년을 맞으셨습니다. 1년 동안에 잠깐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불려까지. 교황님 되시고 자기가 짐을 챙기고 자기가 수박 계산을 합니다. 나같이 안 받겠는데 세종에 거행하시는 것은 당시 생일날에는 로마의 노숙자들을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셨죠. SBS에 나온 그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교황님이 되셨습니다. 교황님의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정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세계인들에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단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가가지고 마침 그때 수요일날 그렇게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요. 그래서 야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어렵게 갑자기 기표를 구해가지고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순례단이.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 교황님이 쓰는 흰 모자 있잖아요. 머리에 쓰는 거. 우리 주교님들은 빨간 모자 쓰고 주교형은 좋은색 그리고 이제 교황님은 흰 모자를 쓰시는데 누가 이 교황님 모자를 준비했어요. 교황님 모자를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달을 딱 줬는데 교황님이 그 선물로 하고 어떻게 그냥 이 손으로 받자마자 이 손으로 이거 뭐 벗어가지고 선물 받은 그 흰 모자를 쓰시고 이 모자를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대박이시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런 거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황님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군중들하고 호흡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하고 우리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시면 참 제주교구를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일정을 보니까 지금 많이 좀 빡빡하고 4박 5일인데 너무 빡빡해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초청장을 보냈고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혹시나 나는 바네베르 목사도
초청 받은 하우스에 꼭 가야 되겠다. 교황의 마음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로마를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만 처음으로 90년도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교육생에 있을 텐데 2000년 대기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제 피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제 피적 때 한국에서 이제 성경 운동하시는 분들 합의해가지고 한 20분이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교황님이 2번씩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고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 한국에 그 자리 가면 아무리 바빠도 한 5분 시간 안 내주시겠나. 그러면 난 교황님과 악수도 하고 교황님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를 딱 가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온 신부만 7,000명이고 주교님만 200명이고 그래서 그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교황님과 함께 바티칸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신부님들을 입장하는데 그 옆 건물에서 바티칸 대성당으로 입장을 하는데요. 입장하는 데만 2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 공원 시간도 있잖아요. 그 공원 때는 그 각 나라에서 준비한 그 선물을 봉헌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막 교황님이 그 시성식을 거행한 103인 순교 성인들의 한국판 이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봉헌을 했는데 이 양반이 그 봉헌하고 오더니만을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 교황님이 한국을 사랑하시는 줄은 알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러는데 당시 이제 그 교황님은 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 쭉 불 지져가지고 나라마다 이렇게 봉헌을 하는데 옆에 기사가 와서 어디서 왔습니다 그걸 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누런 사람만 보이면 나는 이거 누런게 아니고 까만 건가. 어쨌든 누런 사람만 보이면 코레아노 한국 사람이나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필리핀입니다 아닙니다 베트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그냥 또 납득하나 그거 그냥 넘어가는데 근데 계속 기다리는 자기가 한국에 비서가 한국 사람입니다 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면서 환한 미소를 띠면서 그때 우리말로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양반이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말이에요. 그 교황님이 가는 중에 전 세계에서 오신 여러분들 저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한국 전 세계에서 오신 신부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한국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서 온 임문철 신부님 만약에 저는 교황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주리라는 건 아예 기대도 못하죠. 나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런데 누가 비서가 써준 이름 섭자 임문철 발음하기 쉬운 텐데 그걸 만약에 읽어주셨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최소한 심장마비를 졸도내지는 사람입니다. 교황님이 내 이름 섭자를 불러줘? 저는 진짜 죽지 않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감격을. 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당신의 영원부터 지니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순환 때 박해를 받을 때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하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이렇게 끝날 일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다니. 야, 왠지 예수님 그때 그 빵 많게 하신 기적이 있잖아. 너 바닷물 걸어오는 거 같지? 야, 그것뿐이야만 그 운동이 그 고로 누르는 그 운동이 딴 말 한마디로 고쳐주시지 않았냐? 근데 그런 분이 왜 이렇게 그것뿐이야. 죽은 나다는 그 썩은 냄새 나는 나다는 살려야 되지 않았냐? 너 발바닥 봤잖아.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쉽게 죽고 싶다니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냐? 자, 근데 고치 관련하시니까 양복 대신이 우리 사고산에 갔을 때 있잖아요. 우리 세 명만 갔잖아. 그때 예수님 얼굴이 정말 삐약같이 빛나고 쳐다보고 옷은 정말 그렇게 빛나는데 그때 모세하고 이렇게 같이 나타났어. 근데 그 구름 속에서 말이야. 그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들었다니까. 정말 하나님 맞아. 근데 그분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래도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완전히 부서져 버리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미리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학자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변호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눈에 가리워져서 아름다움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근데 교황님이나 아들 안 삼아줘도 좋아요. 교황님이 내 이름 안 불러줘도 좋습니다. 하느님이 어땠습니까? 하느님이 문철아 너는 내가 살아가는 아들이다. 근데 교황님이 내 이름 불러주면 나 죽고 못 살 사람인데 하느님이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의 의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그릇이 너무도 부족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예비자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두고두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우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고귀한 친구인지,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가 이런 자의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때 세상에서 닥쳐오는 시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거 가도 유혹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죠. 아이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이고, 이런 주제에. 그러나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약하고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하느님의 아들이와 하느님의 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분명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빛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긍심, 하느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하느님께서 나를 딸로 삼아주셨다. 이 감사함을 늘 마음에 갖고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냥 아무런 미련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다 걸쳐버리고 용감하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바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으로 쉽게 떨쳐버리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 선지교 신자들이 교황님의 방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황님을 맞이할 준비를 더 하면서 오히려 교황님께 기쁨이 되는 교황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몸단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훨씬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멘.